3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헌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오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에 나의 믿음의 고백을 주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언제나 풍성하고 풍족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끊임없이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 바쁜 한 주를 지냈는데요. 날이 너무 더워서 밖으로 나가는 것도 힘들고 짜증나는 그런 하루하루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스스로를 박해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폭행자라고 스스로를 말하고 있죠. 그러한 이유는 그가 변화되기 전에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박해하였던 과거의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예전에는 크리스찬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고 그들에게 돌을 던졌고 그들을 돌을 던지는 행위로서 그들의 생명을 취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적인 표현으로서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돼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다른 관점으로 이 사건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그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져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잔인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지만은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에게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건들 중에 몇 가지가 있죠. 수가성 여인의 그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가늠한 여인에게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는 사람들의 무리가 다가오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기준을 적용해서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그것은 율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죠. 분명한 것은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 신성 모독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자신의 신앙에 기반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이 행위는 결코 비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죠. 그는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순수했던 사람입니다. 이는 칭찬받아 마땅한 행위인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러한 행위적인 부분을 가리켜서 전체적 그 이야기를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없고를 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기 전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면은 바울의 표현을 빌어서 나 역시도 죄인 중에 괴수로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바울도 예수를 알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이런 폭력적인 야만적인 행위는 지금에 들어서는 없어졌지요.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변해왔던 것이죠. 점점 더 사람들이 살기 좋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권이 중요하게 소중하게 인식되어 가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자, 세상은 변했지만은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비록 야만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바울의 세상, 바울이 살던 그 시대, 그리고 2000년이 훨씬 넘은 시간이 흐른 이 시대,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은 이 중에서 변하지 않은 것이 단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존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는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입은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도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잔혹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TV에 나오는 뉴스를 보다 보면은 부모가 그 낳은 자녀들을 살해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연달아서 이렇게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묻고는 합니다. 야, 정말로 신이 있다면은 왜 저런 일들을 가만히 두는 것이냐?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질문을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제 친구들도 이러한 질문을 저에게 수도 없이 던졌고요. 종교에 관한 이야기들을 친구들과 나눌 때 어김없이 제가 듣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정한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은 누가 봐도 죄인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잔혹한 범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왜 가만 놔두는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비방하는 사람들,
우리도 누군가 우리 면전에서 나를 향해 욕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억한 감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같이 주먹질을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왜 진노하지 않으시는가?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고는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도 악한 것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러한 과제가 놓이게 된 것이죠. 스스로를 희생하심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 모두를 심판한다면,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에게 기준을 들이댄다라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살아있을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시대가 변하고 문명이 변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덕과 윤리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더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속성은 과거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변화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그는 옛날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긍휼을 입고 난 뒤에는 그러한 것들을 일절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가 비방하고 폭행했던 것은 그는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을 살게 된 뒤에 바울은 다시는 과거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그 이전의 삶을 온전히 버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의 삶을 지금도 살고 계신다라면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셨다라면은 영접하기 전의 삶을 깨끗이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된 사람은 과거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이 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 삶을 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출애굽했던 1세대는 결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내가 바로 그 1세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세대를 버려야 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요, 내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태어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각자의 문제입니다.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요, 모태신앙이지만은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안타깝지만은 현실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어려워지는 이야기이지만은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점점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힘든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경각심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는 옆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앞으로 나아갈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홀로 집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면은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들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내가 예배하는 그 시대가 정말로 눈앞에 다가온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있고요. 이제 내가 집 안에서도 마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같은 생생한 현장감을 느끼면서 예배하는 그런 기술이 또 우리 눈앞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시대 때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현실은 나는 집 안에서 혼자 예배드려야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또다시 영상으로만 예배드려야 되는 그러한 날들이 우리 앞에 또 펼쳐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4차 유행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모이는 것이 폐지될 뻔했지만은 19명 안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가 지금 잡히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다시금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됩니다. 혼자 가는 길은 너무나 버겁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라면 과거의 나는 과감히 버리셔야 됩니다. 과거의 나를 버리는 것만으로도 역사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했던 많은 일들 중에서 그의 노력으로 했던 일 중에 가장 작은 일을 우리가 본받아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로, 주의 예정하심 가운데로 깊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예비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가 믿사오매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매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실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변화된 사람이 다시 과거의 삶을 살지 않는 것처럼 나 역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 삶을 되풀이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